할렐루야. 오늘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쁜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 아프리카 사막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리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세상 곳곳 아프리카 사막 오지까지 주의 밝은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제게 깊이 다가오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온종일 우리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치신 우리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여전히 키우시는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전 세계가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인 것을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오지 어디에 것이나 하나님이여 주의 밝은 빛을 드리워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모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부활의 기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 곳곳에 성령의 밝은 빛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누구도 어둠도 절대로 약동할 수 없도록 주의 성령님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아주 더 구체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굉장히 그 모반을 좋아하는, 모반을 즐기는 그런 패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빌라도가, 역사에 있는 이 빌라도가 이제 이 고백서를 황제에게 쓰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때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터키 성 소피아 서원에 지금 소장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빌라도 고백서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곧 이어서 몇 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모반을 일삼는 이 성을 위임받은 통치자로서 저는 접견실 기둥에 기대어 서서 그 죄 없는 나사렛 젊은이를 처형하려고 끌고 다니는 어두컴컴한 지옥의 악마 같은 저들의 무서운 계략을 꺾을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것이 황량하게 보였습니다. 황막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의 위병들은 기병과 백부장이 가세한 가운데 무력에 의한 질서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으며 그때 잠깐 동안 지나간 순간 마치 저 자신이 꿈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큰 부르짖음 소리는 일찍이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에 드리워졌으며 마치도 면사포를 가리운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크게 소리 질렀듯이 말입니다. 이런 가공할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에서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고,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인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발도살이라는 한 유대인은 이 지진 소동이 있은 후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놀라서 죽었는지
아니면 슬픔으로 죽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그 나사렛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로 향하는 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제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침울하여 말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이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저는 또 저의 적은 로마 병정의 일단이 슬픔에 잠긴 채 지나가는 것을 보며 기수는 슬픔의 표시로서 독수리표 깃발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또 병정의 일부는 무엇인가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갔지만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허탈하고 슬픈 마음에 총독청에 들어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피가 아직 얼룩져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저는 문득 한 늙은이가 무엇을 탄원하는 듯한 태도로 서 있는 것과 그 노인 뒤에 서 있는 몇 명의 로마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발 앞에 몸을 굽히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늙은 노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록 외국 사람이긴 하지만 함께 있는 로마 사람과 같이 제 마음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격한 감정을 가져본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를 반역하여 판 사람들이나 그렇게도 반대 증언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무리들은 비겁한 똥개같이 쑥 들어가 버려 그들의 이빨을 식초로 씻은 듯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이 가르침은 많은 군중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바라는 바 요구가 무엇입니까?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 노인은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 소원대로 하시오. 하고 저는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의 부관 말리우스에게 명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치 화면의 저 사진은 지금 막 깊은 단잠에서 깨어서 막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저 사진을 보면서 지금 막 옷을 벗어놓고 빠져나간 듯한 생생한 실체를, 그 이미지를 느끼는데 누군가도 마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천지가 캄캄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캄캄하였습니다. 이같이 어둡던 그들의 마음에 아침 햇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밝은 계시와 확고한 신앙과 뜨거운 열심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의 아멘을 아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지키지 않는 자 말고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바울사도와 같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의 이 중요한 소식에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명이 넘는 많은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 바울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썩으면 그만인데 부활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지금에도 바울 사도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도 또 지금도 그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지금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 줄 알아? 그게 굉장히 부끄러운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씨앗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썩어야지만 다시 새로운 게 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씨앗이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서 썩어 문드러져야지 그 속에서 새로운 식물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도 썩어질 몸으로 창조된 우리의 몸도 썩어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 부활의 의미인 거라고 말씀합니다. 팍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씨앗이 죽어서 썩지 않으면은 새 생명이, 새 식물이 일어날 수 없듯이 그게 썩어 문드러져야지 되듯이 원래의 본체의 모습이 다 없어져서 썩어서 없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식물이, 새로운 본체가 피어나듯이 부활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이 확고한 거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내가 그거 보니까, 그거 들어보니까 그거 이해 안 돼, 그건 아니야 라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저 사람은 굉장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게 잘 안 믿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성이에요.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이제 가서 운동하는 곳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이 신호를 받으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제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끝내서 또 다음 신호에서 제가 그 녹음을 틀어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이 자동차에 비가 오니까 자동차에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 밖에서 와이퍼가 움직이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것까지 녹음이 다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핸드폰에 녹음도 돼, 카메라도 찍어줘,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또 들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여기 그래? 여기 있다가 노래 부르면 녹음이 돼? 녹음돼.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
사각형 이 핸드폰에다가 내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이 소리가 다 녹음되고 밖에서 움직이는 와이퍼 소리까지 녹음되냐고요. 이게 이해됐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우리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래 되네 진짜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의심하는 자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드는 과학자가 이것을 잘 설명해 줄 때 그렇구나.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흡수를 해. 근데 그게 어떻게 흡수를 하는데 이게 자꾸 꼬리를 물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의심하는 자가 유독 영적인 일에 유난히 의심하는 것은 사단이 어두움으로 덮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과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문화 속에서도 의심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걸 취하면서 결과를 보고 믿으면서 그렇게 가요. 여러분, 오늘 가장 합리적인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 작은 씨를 갖다가 땅속에 던졌더니 거기서 썩어서 문드러지면서 새로운 식물이 일어나. 그거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아침에 봄이면 농부들이 다 받고 밟아주고 거름 주고 그러면 이제 매달리면은 또 싹이 나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래. 그런 것을 누군가에 한 번도 합리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을 그렇게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썩어 문드러져서 이제 없어진 건데 새롭게 싹을 터지게 하고 새로운 식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썩어 문드러졌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느냐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깊이를 알아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몸, 여러분의 몸은 썩을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씨앗이 거기에서 문드러져서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몫은 거기에서 새롭게 식물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주의 역량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바울 사도가 내놓으면서 그런 말을 막 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야.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막 어리석은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하나 한 갈피 한 갈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모순투성이의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힘있게 말씀하십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씨가 죽어서 반드시 썩어 없어져야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열매를 일으키신다. 처음부터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형체를 딱 갖춘 벼가 아니라 벼씨를 심어서 그 식물이 일어난 것과 같은 것이다. 씨앗 하나하나의 본래 형체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담아두셨다가 이 씨앗이 썩어 없어질 때 비로소 새로운 식물이 일어나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크게 하세요.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원리,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수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핸드폰을 만들어서 녹음을 하게 하고, 오늘 또 이 찬양을 찾는데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니까 제 폰에 있는 찬양을 들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거기다가 그걸 듣게 하니까 뭐라고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지? 얘기해보라고 듣겠다고 뭐 이런 글씨가 나와요. 이런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사람의 원리는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그 수준을, 어린아이가 아빠의 수준, 아빠가 하는 거를 이해 못해서 몰라 나는 모르겠어. 그럼 그냥 아빠가 하는 거를 신기하게 보면 돼. 어떻게 그걸 아빠가 들어? 아빠는 들 수 있어. 안 믿어져. 그냥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면 돼. 박수 보내면 돼.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527장 전주를 해주세요.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의미는 하나입니다.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와서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너에게 가장 인생의 안정감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바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 우리 주
찾아가고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도 우리 주는 날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열어놓고 마음 졸이신다.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 밤새 기다리신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오 채찍 맞아 아파.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